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21장 1절에서 6절. 욥. 고통 중에 토해내는 자신의 반론에 대한 경청 요구. 1절에서 3절. 반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친구들에게 경청해 줄 것을 요구함.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4절. 자신이 불평하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 나는 너희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은 조급한 상황이라. 5절에서 6절. 자신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을 열린 마음으로 돌아보라고 호소함. 너희는 나를 보아라. 내가 겪은 일들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라. 욥은 이번 변론을 통해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태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차분하게 친구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제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장 7절에서 16절 욥.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엄연한 현실적 모순과 악인의 교만 지적. 7절에서 13절. 도식적 인과응보론과 달리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엄연한 현실을 열고.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8절. 그들과 그들 자손이 굳게 서는도다. 9절. 악인의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도다. 10절. 악인의 가축들이 풍성해짐. 12에서 13절. 악인이 이 땅에서 기쁨과 번영을 누리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함. 14에서 15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는 악인들의 교만함.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16절. 번영을 누리는 악인과 욥 자신과의 차별성 강조.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세 번째 22장 1절에서 11절 엘리바스. 욥의 악행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사례 제시. 1절에서 3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자족성 강조로 인과응보론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는 욥을 간접 비판함.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도 의미가 없도다. 4절에서 5절 욥의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이라. 너는 내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6절에서 9절 욥의 범죄로 추정되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함. 6절에서 7절 욥이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았고 배고픈 나그네를 외면하였도다. 8절 욥이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토지를 얻고 그로 인해 권세가 커졌도다. 9절 욥이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였다고 비난함. 10절에서 11절 욥의 고난을 그의 악행의 결과로 다시 못 박음. 그래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너를 침범하였노라. 네 번째 22장 12절에서 20절 엘리바스. 신성 모독자 악행자로서의 욥을 향한 정죄. 12에서 14절 욥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규정함. 12절 하나님은 절대적 초월적 존재이시라. 13에서 14절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인하였다고 그의 말을 왜곡 인용하여 왜곡함. 15에서 18절 욥을 악행을 고수하는 자로 규정함. 15절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 가려느냐. 16절 악인들은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로 결국 멸망하였음. 17에서 18절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 18절
악인들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19에서 20절. 의인은 악인의 파멸을 보고 기뻐함. 엘리바스는 욥의 범죄로 추정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욥의 고난이 이러한 악행의 결과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12에서 20절은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의 중반부로서 욥은 신성 모독자이며 악행을 고수하는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2장 21절에서 30절 엘리바스 욥을 향한 하나님과의 화목 권면.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에서 24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 22절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는 것. 23절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것. 24절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25에서 30절 하나님과 화목해 된 후 얻을 구체적 축복들. 25에서 26절 먼저 욥과 하나님의 근본적 관계가 회복될 것임.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27에서 30절 구체적 복들을 받을 것임. 27절 기도 응답을 받음. 28절 경영하는 것이 형통케 됨. 29절 하나님이 높여주심. 30절 죄에서 구원함을 얻음. 선생과 부모는 다같이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에 욥이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욥에게 지금까지 교훈했는데 이를 욥이 거부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악인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21장 15절에서 욥은 악인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악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 능력이 크다고 믿고 그것에 종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적 복을 던져버리고 모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22장 14절 15절에서 엘리바스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화나 오빌의 금은 세상적인 복의 상징인 재물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곧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려야만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재물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은 일이 없으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의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재물욕에 빠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욕에 빠진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또 재물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물질의 복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직 주님께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